우리가 지난 한 달 우리가 달려오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기억해야 될 죽음이 있다. 오늘까지 4가지 죽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한 알의 밀알처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농촌으로 와서. 근데 귀농에도 2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은요, 청년도 합디다. 귀농은요, 중년도 하고요. 귀농은 은퇴 이후에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귀농을 하시는데, 귀농하시는 이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2종류예요. 하나는요, 지금까지 내가 도시생활, 회사생활, 자영업 다양한 것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지막 직업인 줄 알고 농업을 직업으로 삼겠다. 그래서 농업을 직업으로 삼아 생활하기 위해서 귀농, 농촌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요, 대체로 보면 은퇴 이후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조금 시간적인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하시긴 하시지만 뭐냐면요, 나는 직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씨앗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이게 하나를 뿌렸는데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이 생명의 변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신비에 푹 빠지셔가지고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이제 은퇴하고 시간 여유도 되고 그래서 조그마한 텃밭 하나 구해가지고 아침마다 물 주고 풀 뽑고 그러면서 저는 생활을 또 즐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업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생명의 신비에 심취돼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씨앗의 신비 아닌가요?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한 씨앗, 알갱이 하나에도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함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씨 맺는 과일, 씨 가진 열매, 벌써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식물, 일반적인 식물이 있고 열매 맺는 식물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나 많은 씨앗이 어떻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이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씨앗 하나가 죽음으로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씨앗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죽어야 다시 생명이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 하나가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랍니다. 나 씨앗 땅에 떨어졌습니다. 끝까지 나는 씨앗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기가 죽어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 기록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그 유대 땅의 주력 농산물은 밀이었습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 잠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참 이 알맹이 하나 떨어졌는데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어제도 요 모습, 오늘도 요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밭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부분에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 100배, 60배, 30배 그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한 알의 밀알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봅시다. 나는 어제도 하나였고 오늘도 하나예요. 내 믿음이 분량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이 죽어지지 않는 믿음, 내 삶에 죽어지지 않고 그냥 뺀질뺀질하게 내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많이 떠들어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뭔데요? 네가 죽었냐? 너 죽어봤냐? 죽어야 열매가 나는데 아무리 봐도 입은 살아있는데 열매가 없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주님 오죽하셨으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건 뭘까요? 나 믿음 있는데요. 그래요. 그 믿음이 죽어지는 믿음, 그래서 열매 맺는 믿음이냐? 예수님은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도 공부했고요, 이것도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표현을 보면 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밀알 하나가 땅에 심겨진 겁니다. 농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밀알 하나가 땅에서 죽은 겁니다. 이게 농사의 관점과 생명의 관점 차이가 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농사법 가르쳐지는 농업 지도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관점에서 밀알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게도 변하기도 하고, 여러분 씁쓸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진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생활,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은요, 사실은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과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새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 부지런히 읽어요. 성경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성경을 내 삶의 성공을 위한 성경 지침서처럼, 성공학 교본처럼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읽었어도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성경을 읽고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야, 이 사람은 죽어야 따옴표를 딱 떠나긴 했는데, 그를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네가 뭘 하더니 죽도록 해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야. 네가 지금 열매가 없는 것은 죽도록 고생 안 해서 그런 거야. 죽도록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죽도록 땀을 안 흘려서 그런 거야. 이 죽도록을요, 우리의 열심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우리를 출세시키고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아니잖아요. 봐라, 한 알이 죽어야 열매 맺지 않냐? 너희들 좀 죽도록 공부 좀 해봐. 죽도록 좀 일 좀 해봐. 이게 아닌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거죠.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면 반드시 결과는 탈이 납니다. 적용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해하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요, 알아들어요. 저 무슨 말인지 알겠다. 팥이라고 했지만 저 사람 지금 매주콩을 말하는 거야. 이해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자꾸 쌓으면요, 아무리 메주콩으로 대두로 삶아서 만든다고 해도 당신이 해봤어? 그게 진짜 콩 맞아? 계속해서 말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상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이비 이단들이고요. 비록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간혹 보면요, 성경을 이상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밀알 하나가 죽는다, 밀알 하나의 죽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밀알 하나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니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을 말하는데 나는 자꾸만 열심을 말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밀알 하나의 희생, 여러분, 그 희생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은 열심이 아니고 희생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폴란드에 부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계 폴란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야노시 코르차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알아주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재능이 출중했지만 그는 자원하여 소아과를 선택하고 많은 아이들을 진료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하던 교육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고 독일 나치가 폴란드도 침공을 합니다. 당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폴란드는 독일 나치에게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코르차크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쟁통에 부모 잃은 고아들만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의사 생활하면서 모았던 것들 다 정리해서 고아원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고아원 아이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독일 나치로부터 이런 통지서를 하나 받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 우리가 정해준 이 날짜에 기차에 다 태우십시오. 여러분은 기차 여행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 강릉까지 이제 동해선도 이제 개통이 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겨 여행도 하십니다. 저도요, 기차 탄다 하면 왠지 가슴이 설레요. 기차 여행은 참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때로는 오래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차와 지금 이 코르차크가 통보받은 기차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폴란드인들은 알았어요. 나치가 지금 말하는 기차에 태워라라는 말은 이 기차의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수용소예요. 유태인 수용소. 거기는 사형장이에요.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것입니다. 코르차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어떡하라고.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느 장교를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가 원래 소아과 의사잖아요. 그 장교의 아들이 무척 아팠는데 자기가 도와줘가지고 그 아이가 죽다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흔히 하는 말, 바지 가랭이 붙들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이 부모 없는 이 고아들, 이 아이들 좀 살려달라고. 그 기차 안 타면 안 되냐고. 그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은 이름을 빼드릴 수 있습니다. 제 재량권으로.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저도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군인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192명. 이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 그 역에서 이 아이들 다 태워야 됩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일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기차역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알지만. 그래서 코르차크가 고민하다가
또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 제일 예쁜 옷, 제일 좋은 옷 입혀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소풍 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먼 곳으로. 결국은 소풍이죠. 영원한 곳으로 소풍 가는 거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예쁜 옷 입혀서 나갈 때 이 코르차크 아이들 손에 손을 잡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역으로 걸어갑니다. 이 장면을 두고 우리는 모르지만 폴란드인들은 그때 그 장면을요, 천사들의 행진 이렇게 부른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192명의 그 고아 아이들이 그 선생님 손잡고 야 우리 소풍 간대. 그래서 기차역으로 즐겁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태워집니다. 192명 다 태워졌습니다. 마지막 코르차크, 사실 자기는 안 가도 돼요. 자기는 빼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코르차크의 발은 기차에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선생님과 함께 기차를 타게 되는데 군인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안 타도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애들이 웁니다. 내가 끝까지 같이 가렵니다. 그래서 말리지 못하고 그 기차를 탔던 이 코르차크와 192명의 이 어린아이들, 결국에는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가서 다 죽었어요. 너무 허망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독립기념관 같은 건물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 이름을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글로 읽은 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드 바셈 홀로코스터라는 기념관이랍니다. 야드 바셈, 이것은 잊지 말자라는 뜻이래요. 독립기념관 하면 백화점처럼 화려하고 좋은 거, 멋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를 잊지 말자. 저도 언젠가 독립기념관에 갔더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일제로부터 받았던 그 장면 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잊지 말자. 그게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이스라엘판 유대인들의 독립기념관, 바로 거기 입구에 보면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동상에 별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웅, 코르차크, 이런 비슷한 별명을 가진 동상이라고 합니다. 좀 형태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가운데 머리 큰 사람이 코르차크 어른입니다. 옆에 작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동상이 그 입구에 딱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코르차크의 그 모습을 이 유태인들은 기억하며 동상으로 세워 우리 잊지 말자, 그렇게 세워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의 미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미랄로 죽어 하나의 미랄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런 위대한 감동을 주는 코르차크의 삶이 있었는데 이 코르차크보다 더 위대한 하나의 미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나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미랄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사는 것,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얻는 것.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죽음 3가지를 살피고 오늘 미랄의 죽음 4가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참 무겁고 무서운 단어지만 이 3가지 죽음은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이 사람들은 꺼려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죽음은 복되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미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죽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하나의 미랄의 죽음이 바탕이 돼요. 이 몸의 죽음이
그래서 복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는요, 시비, 고소, 고발로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꾸만 시비 거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러다 벌 받는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만 붙듭니다. 나는 네가 한 것 다 알고 있어. 너는 이제 큰일 났어. 자꾸만 우리를 시비를 겁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옛날 게 묶여가지고 또 다시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죄의 종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주제를 나눴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저 내가 열심히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나만 착하게, 나만 열심히. 그래서 내 열심이라는 탑을 쌓았어요. 내 공로라는 탑을 쌓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탑을 가장 대표적으로 바벨탑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율법적인 행위와 너의 업적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난주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미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 교인 등록증 오늘 나눴죠. 그거는 우리끼리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등록증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요,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인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성도가 들어가는, 성도가 누구예요?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래를 죽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아는데요. 예, 아는 대로 사십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를 보자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가 있는데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열심을 낸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항상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안 죽으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예전엔 그랬습니다. 둘 만나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점점 막 줄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낳고 싶은데 낳다가 거짓걸 못 면한다. 뭐 옛날에 그런 구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낳으라고 해도 안 낳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애를 놓을 수 있겠냐? 이게 사회 문제다. 다양한 이유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거 다 이유의 한 부분은 되겠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로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부부가 되어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 이유를 떠났어요. 내가 왜 고생해? 내가 왜 몸보려 가면서 내가 왜 고생해? 내가 왜 내 돈 들어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애들 키워줘? 나 싫어. 나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다가 갈래.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가치관들이에요. 이제는 예전을 보세요. 부모가 된다는 건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나 낳으실 때 죽을 힘을 다하여 낳으셨잖아요. 나 기르실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부모의 희생 위에 오늘 내가 있는데, 정작 이제 세대가요, 나는 부모님 같은 그런 희생 안 하겠다는 겁니다. 희생 없이 나는 즐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대 사조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냥 양심에 그냥 보이지 않는 손 얹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도요, 자녀들 보고 애 놓지 말합니다. 야야, 왜 애 놓으려고 해? 니만 고생이야. 그냥 너희들 그냥 재밌게 잘 살다 가라. 아니, 이제 어른들도 그러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세상이, 저는 이 출산율 저하라는 측면을 오늘 이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요, 희생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희생을 각오한다면,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각오한다면, 내가 죽으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희생의 가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그리고 많은 구호를 외쳐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모두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 모두를 살리는 바로 이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미랄처럼 죽어야 미랄처럼 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 그런 게 다 있나요? 이걸 우리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랄처럼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의 미랄 그대로 뺀질뺀질하게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나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 변해야 되는데, 이 미랄도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건 하늘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역설, 미랄처럼 죽는 삶을 살자. 그럼 세 번째로, 미랄처럼 죽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랄 하나와 같은 죽음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랍니다. 자기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것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한답니다. 여러분, 내 생명 미워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난 내 생명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데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옆에 누구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요, 똑같이 시장에 빈 가게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가게 누가 들어오면 제일 불편할까요? 동종업종입니다. 내가 여기서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과자 파는데 과자집이 들어왔다, 내가 여기서 고기 파는데 고깃집이 들어왔다, 제일 불편해합니다. 내 손에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돌아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돼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니까 지금 가족들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을 겪잖아요. 반대로 적용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이 편합니다. 여러분, 잘못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단적 선택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의 마음, 내가 희생하면 가족들이 편해요. 내가 희생하면 우리 공동체가 편해집니다. 내가 희생하면 이 나라가 편해집니다. 근데 어찌된 경우인지 이 역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게 통하는 세상이에요. 씁쓸합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또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여러 여건상 우리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한때는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추어서 전교인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 우리 같이 강릉에 있는데 전통시장 가서 우리가 물건 하나 팔아주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보자. 그때 우리 앞에서 광고하시던 장로님의 그 광고 멘트 하나가 생각납니다. 가서 물건 사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깎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제발. 아니, 교회 모자 쓰고 교회 티 입고 나가서 지금 우리 섬기러 왔으면 되는데 막상 가가지고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날만 평소에는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집안 가게를 꾸리기 위해서 조금 깎는 것 그걸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강릉제일교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거 깎으리 하지 마시고 달라는 대로 주고 오면 역시 강릉제일교회 교인은 호구네 그럴까요? 믿는 사람 다르더라. 또 하나만 실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시 또 급하게 오시느라 택시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택시 타고 딱 내릴 때 딱 끝전이 맞던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강릉제일교회 갑시다. 교회까지 가자고 해놓고 교회 딱 내렸는데 지금 예배 시간 늦어서 지금 지각인데도 빨리 거스름돈 주세요. 뭐 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작은 희생은 각오하고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게 작게 실천하는 하나님 미랄로 죽어가는 것 아닐까요? 나는 곧 죽어도 나는 항상 올바른 사람이야.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야. 딱 부러지게 떨어져야지. 이러면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랄이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미랄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요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때로는 간증도 하시고 이런 많은 분들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희생 없는 전도는 없더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내 희생이 없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여러분 이 하나의 미랄이 희생을 담으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이유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죄송합니다. 나부터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자존심도 좀 죽여야 되는데 이런 목사가요 설교할 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만 설교하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설교가요 비록 제가 말씀 앞에 부끄럽지만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참 내 자신이 좀 낯뜨겁지만 그러나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제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롱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내 삶에, 왜 내 주변에서, 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열매는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내 것 손에 안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 예수님 말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졌잖니. 너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살아났잖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죽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볼까요? 목사님, 아니 주님, 저는요 주일날 절대 결석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인데요? 오늘 보니까 네가 죽어봤어? 네가 죽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 나는 그 열매로 너를 볼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나밖에 모른다면 이 골칫덩어리 아닐까요?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주변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식당에 갔다가 제가요 부끄럽습니다만은 쑥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게. 제가 가끔씩 한번 식당에 가서 이제 먹는데 식당 사장님이 넌지시 와서 이야기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 그 얘기를 듣고요. 한편 놀라기도 했는데 제가 명함 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 분들 모시고 가서 식당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집사람은 한 번씩 가가지고 식사 조용히 마치고 들어갈 때 인사하고 나올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항상 인사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한마디 혹시 교회 다니세도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가 한편으로 속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 사람이 저보고 혹시 사채꾼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혹시 목사냐고 그가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럴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우리 안 죽은 겁니다. 저는 조금 껍데기 벗겨진 정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닮아 우리가 예수 믿음의 가장 핵심이 나 위하여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그럼 내 죽은 흔적이 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5절 하반절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왜 나는 안 죽으려고 용을 쓸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없어질까 봐. 왜 내가 희생을 싫어할까요? 내 거 없어질까 봐.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희생하는 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못 믿으면 안 죽어도 됩니다. 그냥 뺀질뺀질하게 그냥 알맹이로만 사세요. 그럼 이 말씀 믿는다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토록 보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자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변이 살아요. 간혹 그런 거 있죠. 나만 들어가면 죽었던 분위기가 사는 분위기가 있고요. 나만 들어가면 살았던 분이 확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 미랄이 죽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미랄과 죽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강릉지교회에 다닌다는 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네가 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너의 죽음을 보았다, 너의 죽음, 너의 희생, 그것을 통해 내가 많은 열매를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